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여행 떠나고 있고 이제 거의 막바지, 오늘과 내일 읽으면 이 6장으로 되어 있는 갈라디아서 여행도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의 내용을 기억해 볼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5장의 후반부를 함께 좀 살펴봤고요. 육체의 열매, 또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열매, 그리고 성령의 갈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열매와 결과를 비교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좀 함께 나눠봤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유를 얻은 사람임을 먼저 전제합니다. 더 이상 율법의 종으로,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율법의 멍에로부터 자유를 얻은 사람들인데, 이런 자유를 얻은 사람들에게 이 자유를 어떻게 행하는가가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었어요. 기존에는 그래서 이 자유를 가지고 사랑으로 종로를 타는 데까지 가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걸 더 구체화시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이 자유 가운데 우리 안에 두 가지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는 옛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율법에 매였던 자들, 아니면 우리의 욕망과 욕심대로 살아갔던 자이든 그런 육체의 소욕에, 육체의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옛사람의 욕망이 한편에서 꿈틀거리고, 또 한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인해 얻게 된, 그 증거로 얻게 된 성령님,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는 그분의 갈망, 그분의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또한 세 사람이 서로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육 안에 부딪히게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어디를 따라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옛사람의 욕망이 아닌 성령님의 소욕을 따라, 성령님의 거룩한 갈망을 따라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은 구체적으로 그 두 가지 길에 대한 각각의 열매들을 이야기하죠. 육체로 사는 자들의 열매나 15가지 16개, 뭐 음란, 싸움, 투기, 뭐 질투, 뭐 술 취함, 방탕함, 뭐 이런 온갖 좋지 않은 열매들이 한 15가지 정도, 뭐 그 외에 또 이런 것들이다까지 하는데, 그런 열매들이 맺혀지는 반면 이런 것들은 너무나도 분명하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결과는 딱 봐도 분명한 결과들과 열매들이 나타난다라고까지 할 정도예요. 또한 마찬가지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도 9가지의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그렇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9가지 열매들을 맺게 되므로 또 그 또한 그도 성령에 따라 사는 사람들임을 이 열매들을 통해, 특별히 이 성품의 열매들을 통해 알게 된다. 너희들 어떤 열매를 맺는 삶을 살 것인가?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고, 이왕이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 이왕이 아니죠,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혀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므로 마지막 바울은 이야기지.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성령의 열매를 맺혀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어떻게 해요?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그리스도로 된 새 사람을 입어 이런 열매들, 인격적이고 인격적이고 또 성품적인 이런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맺혀지는, 그래서 성령으로 행하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야 한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자유를 온전히 행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우리 바울의 이 말씀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나눴습니다. 자, 오늘과 내일은 이제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6장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갈라디아서 6-1의 시간이고요. 6장의 전반부인 1절부터 10절까지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낙심하지 않으면 끝내 거두리라 라는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 6장의 전반부의 내용을 함께 좀 나누기 전에 두 가지 맥을 짚고 한번 가볼게요. 자, 첫 번째,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바울이요,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제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자유를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실천적인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그 실천적인 요건들로 뭘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서로의 짐을 나눠 가지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하나,
그러면서도 또 하나 각자의 짐을 각자가 지라는 이 상충되는 말, 서로의 짐을 나눠지고 또 각자의 짐은 또 각자가 지라라고 하는 이 상충되는 말을 동시에 해요. 그럼 이렇게 이 말도 이 서로가 섞일 수 없는 이 말을 동시에 한 바울의 의중은 무엇인가? 여러분 잘 살펴보면서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중에 꾸준하게 선행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도 무엇인가?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오늘 내용과 주안점을 함께 좀 볼게요. 먼저 내용을 봅시다. 오늘 6장 전반부의 내용은 성도의 교제 그리고 사랑의 실천을 권면하는 내용들입니다. 바울은 먼저 교회 공동체가 서로의 짐을 나누어서 지라, 그리고 그런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해요.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 갈라디아 지금 이 지역에 여러 교회들이 있고 또 여러 성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거짓 유대주의자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예수의 은혜로만, 예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만으로 구원 얻기는 부족해. 그러니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할례를 해가고 이것까지 합쳐져야 구원 얻어 라고 하는 다른 복음, 잘못된 복음을 알려줬고, 많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이 거기에 홀딱 넘어갔습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거기에 홀딱 넘어간 자들이, 일단은 그런 거짓 가르침을 받은 자들은 전에 함께 나눴잖아요. 과감하게 베어버리고 쫓아내버리고, 혹여나 너희 교회 공동체 안에 그렇게 넘어간 자들 또는 그 꾀임에 넘어간 자들이 있다면 그들도 막 확 잘라내거나 그들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바로 잡아주고 또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줘서 각자의 짐을 나눠지라. 이게 교회가 먼저 해야 돼. 이 복음을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가 모인 교회 공동체가 먼저 나아가야 될 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더 깊은 사항들은 우리 주안점에서 함께 나눠볼게요.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하나 좀 약간 반대되는 말, 그리스도인들이 또 각자 홀로의 짐을 지는 의미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을 겁니다. 사람은 각자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즉, 뭔 소리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지도 않으면서 내 율법적인 겉모습을 자랑하거나, 그렇죠? 이런 다른 복음에 의해 자기 스스로를 막 드러내려는, 자랑하려는 성도가 있다면 그건 분명히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각자의 십자가의 짐, 각자 복음과 믿음이 내 안에 충만히 있는가를 잘 살펴보고, 빈수레가 요란해지지 않도록 그것들이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가를 잘 살펴보고, 예수님이 그렇게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은 또한 각자가 짊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즉, 그리스도인은 각자가 맡겨진 그 십자가의 길을, 십자가의 짐을 짊어지고 가되, 이것만 지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는 옆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을 보고 그들이 힘들거나 어려워하면 그 짐도 같이 나눠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짊어졌던 짐이 쉽고 가벼운 멍에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이 은혜들도 우리 이따가 주안점에서 함께 더 깊게 한번 나눠볼게요. 마지막, 그래서 바울은 오늘 5장의 전반부의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주님께 엄청난 자유를 받은 자라면,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자들이라면 꾸준한 선행의 결과가 있어야 돼요. 또 그렇게 살아야 된다 권면하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걸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겁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걸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서로 짐도 나눠주고 내가 각자 또 져야 될 이 십자가를 지는 일들의 구체적인 이 적용과 방법은 무엇이냐? 꾸준히 선행을 하는 거예요. 꾸준히 다른 이들을 돕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를 믿음으로 잘 이끌어주는 리더들, 이게 꼭 목회자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나를 믿음으로 좋은 도전을 있게 하고 하는 나의 이끄미들, 나의 리더들, 목장으로 치자면 목자가 되겠죠. 구역으로 치면 구역장이 되겠죠. 나를 제자 훈련해주는 어떤 나의 믿음의 선배가 되겠죠. 나를 위해 기도하는 어떤 기도의 중보자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자들과 모든 좋은 것들을 함께 공유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꾸준히 끊임없이 선행을 행하라. 그러면 그렇게 성령으로 심다 보면, 성령으로 우리가 좋은 것들을 우리 주변에 심다 보면 결국 하나님은 때가 될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꾸준히 그 일을 행하면 그것에 대해 분명하게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우리에게 도전해주는 것,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해주는 거죠. 이 부분도요, 이따가 우리 주안점에서 깊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부분 우리 갈라디아서 6장 전반부의 핵심 구절을 한번 나눠볼게요.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 놀라운 소망의 말씀 오늘 6장 전반부의 핵심 구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자, 이제 우리는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결말 부분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요,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쓴 서신서라고 해요.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이신득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다른 것들로 의로움,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을 통해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걸 변증해주는 투쟁서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6장의 말씀은 그런 바울의 이 갈라디아서 본문에 대한 마지막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계속 설명했듯이 갈라디아 지역 안에 있던 교회들,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 부르기아 교회, 루가오니아 교회, 이사우리아 등 이 소아시아 중앙 남부에 있던 교회들과 거기에 속한 성도들에게 어느 순간 율법주의를 강요하는 거짓 교사들이 슬며시 다가왔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복음을 전파하면서도 그것으로만은 좀 부족하니까 구약 시대로부터 유대인들이 선민으로서 지켜오던 율법도 철저하게 지켜야만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다른 복음을 말했다. 안타깝게도 갈라디아 지역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그런 거짓말에 설득되었고 동조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과 성도들 중에서 한순간의 실수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이런 다른 복음을 지지하고 받아들였던 자들이 있는 상황에서도 그들을 쉽게 포기하거나 그들을 엄한 징계로만 상대하여 그들이 복음의 영역에서 교회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들을 붙잡아라. 그런 사랑에 대해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용됐던 바로잡다 라고 하는 헬라어 카르티조는 원상으로 회복시키다 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즉 어떤 일이 일어나기 이전의 상태가 되도록 도와줘라 라고 하는 말. 또 이 단어는 의료적으로는 탈골을 치료할 때 사용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즉 어깨뼈가 빠졌을 때 병원이나 접골원에 가면 원래 뼈가 있는 곳을 바로 끼워주잖아요. 그게 바로 이 바로잡다 라고 하는 말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바로잡아주는, 회복하게 해주는 일은 어떤 사람이 해야 되냐면 그냥 너희가 아니에요. 신령한 너희가 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즉 그런 일은 특정한 사람들만의 역할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다른 이들보다 비교적 강하고 튼튼히 자라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각자의 공동체의 그런 리더와 믿음의 앞선 자들이 공동체 안에서 그런 역할을 감당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이 말은 오늘 우리 교회에 대입해 보자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흔들리거나 다른 복음에 휘둘리는 자들을 붙잡아주고 회복시키는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그러므로 복음에 충만해야 되고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건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바울은 그것이 꼭 나의 잘못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자들로 인해 발생된 문제와 어려움에 대해 함께 책임을 지고 그 짐을 나눠줘야 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처방전 2절에 나타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아멘.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목사님은요, 이 말씀을 보고 너희가 서로의 짐을 지라는 이 말씀을 보고 이렇게 말씀했다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튼튼한 어깨와 힘찬 골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어깨가 강건하고 영적 골격이 튼튼해야 다른 사람의 짐을 나누어지고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고 했다. 또한 우리가 서로의 짐을 나눠지는 게 자신을 영적으로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길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서로의 짐을 지는 공동체와 사회가 건강하게 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지게꾼이라는 글이 있는데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사라진 풍경이 되었습니다만 예전에는 서울역 광장에는 지게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들을 사람들은 보통 지게꾼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지게꾼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천하고 낮은 계층의 상징이었습니다. 지게져 먹고 산다 라고 말하면 볼 게 없을 정도로 천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 누구도 지게꾼을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시골에서 보따리들을 챙겨 머리에 이고 손에 들고 간신히 개찰구를 빠져나왔을 때 만약 지게꾼이 거기 없다면 그 짐을 끌고 어떻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역 광장에는 지게꾼들이 늘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맡기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은 가끔 허름하고 땀이 밴 지게 위에 짐들을 하나씩 올려놓으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곤 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같이 들어도 제대로 들지조차 못하는 이 무거운 짐들을 이 아저씨 혼자 다 질 수 있을까? 그러나 놀랍게도 지게꾼은 뒷머리가 가려져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짐들을 많이 지고도 지팡이 하나를 의지해서 거뜬히 일어서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허리를 앞으로 깊이 숙인 채 한 걸음 한 걸음 불안한 균형을 유지하면서 짐을 맡긴 사람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 휜 허리며 런닝 셔츠가 땀에 젖어 찰싹 달라붙은 그 작은 등팔, 그리고 때 묻은 수건을 동여맨 이마를 태고 내리는 땀방울, 그 땀방울들을 훔쳐내는 힘줄이 울퉁불퉁 솟은 거친 손에 인생의 깊은 고뇌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 지게꾼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릴 때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신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또한 연상되었습니다.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남에게 내 짐을 지우는 사람이에요. 또한 다른 하나는 남의 짐을 오히려 지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남의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 때문에 근데 오히려 유지되고 있어요. 모두 짐을 내려놓고 자기의 짐 져줄 사람만 찾고 있다면 세상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우리에게 다른 이들의 죄의 짐과 인생의 고난의 짐을 대신 짊어지심으로 우리에게 살 길과 자유를 내어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모두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들이에요.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요. 아무리 우리 스스로 해결하고 노력하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 무거운 죄악들, 그리고 수많은 인생고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질병의 짐, 슬픔의 짐, 고통의 짐, 불화의 짐, 전쟁의 짐, 배고픔의 짐, 절망의 짐들 등등등등. 그들 중에 짐을 지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모두 그 짐이 무거워서 우리 모두는 허덕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짐을 지고 헐떡이는 사람들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그 길을 먼저 걸어가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다 안다. 너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얼마나 힘든지를, 그 무거운 짐 모두 다 내게로 가져와라. 다 내게로 내려놓아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무거웠느냐, 얼마나 힘들었느냐. 이젠 좀 가볍게 살아. 더 이상 허덕이지 마라. 내 등판은 넓고 또 넓으니 모두 내게로 그 짐을 지워라. 그렇게 말이죠. 여러분, 이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그리고 그 위로를 먼저 얻은 우리가 또한 다른 성도들의, 다른 이웃들의 짐을 함께 들어줄 수 있는 여유와 사랑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도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그러나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한 각자가 져야 될 짐,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태도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3절과 4절.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자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아멘. 그렇죠. 바울은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전체의 어떤 건강한 성장보다는 개인의 어떤 역량과 믿음을 통해, 또는 내가 율법 이렇게 잘 지켜 라고 하는 혼자만의 구원을 얻으려고 하거나 자기의 신앙만을 자랑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진 자들을 이렇게 책망했던 거예요. 서로의 짐을 져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자랑에 빠진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꼭 이와 같은 모습으로 변질되기가 쉬웠어요. 자기의 신앙적인 모습과 율법적으로 철저한 모습, 이 겉모습이 자기의 자랑과 덕이 되면 될수록 그의 기준이 다른 이들을 정죄하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기 마련이었던 거죠. 여러분, 오랜 시간 정통교회에서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에게 가끔씩 나타나는 부작용과 같은 모습들이 이와 같습니다. 사랑보다 자기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을, 그 부족한 자들을 날카롭게 정죄하고 쉽게 비난하는 모습을 오래된 정통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자들은 그렇게 다른 이들의 눈 속에 있는 티끌에 그리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게 되는 여유와 은혜가 충만하게 됩니다. 그 안에 이미 예수를 충만하기 때문에 더 이상 남에게 비교하면서 나를 자족하거나 만족시키지 않아요. 나를 드러내지 않아도 이미 충만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빈수레가 더 요란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실속과 실력이 없는 자가 그걸 숨기기 위해 겉모양으로 더 떠벌리고 스스로를 과장되이 드러낸다는 의미입니다. 바울도 그런 의미에서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예수와 복음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는 율법과 자기의 공로만 드러내려는 자들을 이렇게 책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가득 채워지지 않는 수레이고 가득 채워지지 않은 배임에도 가득 찬 수레, 내가 가득 찬 배라고 생각하는 건 심지어 어떤 거래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득 차지 않았음에도 가득 찬 것처럼 행동할 때 그것이 속이는 것을 가장 빨리, 그리고 가장 잘하는 사람도 사실은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더 과장하고 더 포장하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면 그 인생이 그 믿음이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일, 즉 타인의 믿음이 아닌 자기의 믿음과 각자의 십자가와 복음을 잘 살펴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앞서 2절에서는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라고 한 말과는 정반대되는 말을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5절이에요. 5절. 각자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게 말로는 서로의 짐을 나눠지고 각자의 짐을 지라는 말이 이게 완전히 서로 반대되는 말 같아도 사실은 이거 같은 말입니다. 의미적으로. 바울은 갑자기 말을 바꾸는 듯이 이제는 또 자기의 짐을 자기가 져야 한다고 말씀하죠. 그러나 이렇게 반대되는 두 말, 2절과 5절의 말씀을 합해서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자신이 져야 될 짐은 내가 지면서도 다른 삶의 짐을 나누어질 수 있어야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는 말입니다. 만약 자기의 짐만을 지고 다른 사람의 짐을 함께 져주는 삶에 대해 완전히 무관심하거나 외면하는 사람은
바르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죽음과 죄의 짐을 대신 져주신 것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도 또는 머리로도 알지 못하는 그 기독교 신앙의 기초마저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자기의 짐을 스스로 지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내 짐을 의존하려고만 맡기려고 한다면 그는 공동체를 깨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와 또 공동체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각자가, 자기의 짐은 각자가, 때론 서로가 나누어 그 짐을 짊어지며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상황을 돌보아주고 서로의 짐을 나누어주면서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짐과 인생의 고난과 같은 짐을 먼저 대신 들어주시면서 우리에게 그냥 따라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반드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힘으로 질 수 없는 죄악과 인생의 무거운 짐은 예수님께 맡기는 대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 선교할 사명, 즉 각자의 십자가를 대신 받는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정체성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불러 그 짐을 벗겨주신 예수님은 내 짐은 가볍고 쉬운 그 멍에를 메어 내게 배우라 라고도 하셨습니다. 죄악의 짐은 내려놓고 기쁨과 감사와 사명의 멍에는 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은 내 짐은 져주시고 나는 주님의 짐을 지는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게 하여 주십니다. 근데 우리의 짐은 굉장히 무겁고 해결할 수 없는 짐이었다면 주님께 받은 그 새로운 우리 각자의 십자가라는 짐은 가볍고 기쁜 영광의 짐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 드려진 짐은 너무 무거운 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는 십자가의 무게는 주님께서 우리 때문에 지신 십자가에 비하면 새털처럼 가볍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우리의 몫으로 남겨진 십자가를 달게 지고 그 예수님의 뒤를 따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은 짐 지는 자들의 나라인 거예요. 예수님을 알려면 짐을 져야 됩니다. 그 짐을 지고 갈 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비로소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모인 공동체인 교회도 마찬가지로 혼자서 잘나려고만 하거나 혼자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으로만은 잘 이루어갈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서로의 짐을 함께 지어주며 또 내가 짊어져야 될 짐을 나의 십자가로 여기며 성실히 지어갈 때 교회는 비로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한 우리 모두가 이렇게 각자의 사명에 충실하면서도 그 안에 예수로 충만하여 서로의 짐도 나누어 줄 수 있는 귀한 은혜, 이렇게 목적에 닿는 삶과 공동체가 되기를 일단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바울은 우리 6장의 전반부의 말씀을 통해 이제 자기가 말한 각자 감당해야 될 신앙적인 사명과 또한 교회 공동체가 서로의 짐을 나누어 드는 이 구체적인 실천적인 행위들에 대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그래서 모든 좋은 것이란 영적인 것과 함께 세상적인 도움을 뜻하고 함께 하라는 말은 그걸 공유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즉 신령한 것과 그 외 필요를 공급하고 공유하라라는 말이지요. 이 말은 성도가 목회자를 잘 섬기고 대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뜻에만 적용되는 그렇게만 사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목회자나 영적인 리더 또는 나의 신앙을 이끌어주는 평신도 리더들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성도들도 소중히 여기라 라고 하는 1차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말씀 안에서 하나 될 때 공동체는 평안과 생명이 넘쳐납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리더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말씀을 지식만이 아니라 자기의 삶으로 살아내어 읽어주고 따르는 자는 그걸 존중하며 서로의 필요를 채워 모두가 충만한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서로 온전한 복음을 건강하게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아 전수되는 놀라운 공동체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7절과 8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한 농부가요, 같은 땅에서 농사를 짓는다면 그 수확은 씨앗의 품종, 씨앗의 품질, 씨앗의 양에 따라 달라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잖아요?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고 팥을 심으면 팥을 추수하게 될 거예요. 심은 콩이나 팥이 건강한 것이면 잘 여문 콩과 팥을 거둘 것이고, 부실한 것으로 심으면 실하지 못한 결과를 맞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법칙인 법칙, 영적인 법칙도 이에 동의하잖아요. 매일 삶에서 말씀과 기도를 심으면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고, 세상의 것만을 심는다면 세상의 것만을 거두는 건 하나님이 이미 정해주신 법칙과 질서입니다. 특히 7절에서 업신여기다는 문자의 뜻은 코를 비틀다 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요.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두는 게 하나님의 법칙인데,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두려고 하는 건, 심은 것과 다른 것을 거두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코를 비트는 것과 같은 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불경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지고 가르쳐지는 교회의 공동체에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또한 기회가 닿는 대로 항상 선을 행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씨앗이에요.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자비를 베푸는 삶은 희생을 동반해야 되는 삶이 바로 앞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가치, 때론 각자가 짊어지고 나누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 방식인 거죠. 그러나 그런 삶이 여러분 쉽지는 않습니다. 때론 우리의 선행과 다른 이들의 짐을 나누어지는 일들이 우리 스스로 의미 없어 보이기도 해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해서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왜? 반드시 하나님의 인정과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그렇죠. 무엇을 심든지 그 심는 건 우리의 몫인데, 우리가 심어야 될 것을 선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거두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몫인데, 거두는 것은 아주 분명한데 무엇을 얼마나 거둘지는 말씀하지는 않는 거예요. 즉, 심는 역할을 내가 하려고 하고 거두는 것마저 내가 하려고 하면 나는 성과주의나 결과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역할을 도둑질하려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언제 그런데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나는 심으나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를 때,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이 되면 거두게 된다고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해 주십니다. 즉, 거두지 못하는 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대로 하면 결국 나의 최선만큼 열매가 최대한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의 열매는 하나님의 능력대로 하나님의 무한대의 풍성함을 허락해 주시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는 끝까지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고 사랑과 믿음의 선행을 이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게 구체적인 실천 방안입니다. 마지막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믿음의 가정, 여기서 나오는 믿음의 가정들은 우리 가족들뿐만 아니라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착한 일, 선을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는 건 우리 선을 행할 때 그들이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서로 격려해 주기 때문에 그럽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건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은 만큼만 거두게 하시는 그런 분은 또 아니십니다. 다행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은 만큼만 거두게 하셨다면 우리는 지금 누리는 것들을 결코 누리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롭고 풍성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읽는 우리가 오늘 하루 우리가 육체를 위한 것만 심다가 우리의 삶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않고 오히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 성령님을 위하여 심음으로 우리의 삶을 기도하는 집으로 바꾸어 그렇게 풍성한 열매를 소망하는 우리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의 삶이 육체의 열매들을 맺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십자가만 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서로가 서로의 손을 붙들고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짊어줌으로 주님의 멍에가 정말로 가볍고 쉬운 것임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서로의 짐을 짊어지며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을 때 때가 이르러 풍성하게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열매를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6장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